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어떤 젊으신 분, 머리가 굉장히 샤프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가도요,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 조금은 알 수가 있지요. 왜 이분이 예배당을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현상이 난가?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예배당에 가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기대를 가져보았는가? 그걸 우리가 준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되어서 갔는가? 세 번째는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친구가 여행 가는데 같이 좀 가자. 싼 티켓이 나와서 8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하는 관광 코스가 있대. 아무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먹고 눈앞에 펼쳐지는 빨강, 파랑, 노랑 컬러풀한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기대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의미가 체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지? 왜 목사님이 요한복음 따라가기를 하지? 우리에게 목사님은 어떤 영의 양식을 주고 교훈을 주려고 하지? 왜 저분은 전 아무개처럼 태극기를 흔드는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오늘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기대감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역의 마지막에 우리 민들레 교우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따라가기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기본을 닦으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를 2000년 전에 그 요즘식으로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앤틱한, 클래식한 그런 신앙 감각을 느끼고 신앙이 깊어져서 21세기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전에 믿음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토라, 율법, 전체주의,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 이 근본주의, 극우주의를 뒤집은 게 예수님 믿음의 종교였습니다. 한국인의 신앙의 정서의 수준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종교, 그래서 믿음 시리즈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적 평가 속에서 암흑 속에서 빛의 시대를 만들어냈던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루터나 인문주의자들,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도움과 함께 유럽 사회를 뒤집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1500년 전에 그때 당시로 믿음의 종교가 무엇이었는가를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발견을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지금 이걸 잃어가고 있어요. 소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 복음은 중요한데 복음주의를 통해서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면서 강단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봉사해 주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 제대로 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이 숲을 헤쳐가면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교회적으로 든든히 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사명을 위해 살아갔으면 그런 바람을 위해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겠는데 좌우지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내가 말씀을 드려야지. 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걱정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공부에 1등짜리만 오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마칭,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놓고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잃어버린 현대 사회를 위해서 인간이 왜 정의로워야 되느냐, 왜 법이 정의로워야 되느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왜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강의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책을 번역한 회사가, 출판사가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은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대학원생들에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피킹, 이 강의에는 전 세계의 윤리학자들, 어마어마한 윤리학자들이 말한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생이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들어야지, 저 교수님한테 가서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 교수가 고등학생이지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오늘 교회에 가서 들어야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의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에게는 의사로 갈 수 있는 빛이 들어오고 목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그런 노동자로서의 어떤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에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서두에 예수님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12절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보라 그대들 세례 요한을 알지 않니?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마태복음 좀 설명이 없어요. 누가복음처럼 설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들어야 하는 말씀,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my savior,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우리 형제들이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분을 증언하였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보화가 타락되기 쉽듯이 증언이란 말이 너무 타락되니까 예수님, 우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모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이 없습니다. 죄 안 지었어요. 그게 뭐 죄입니까? 나라를 위한 결단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증언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 이웃에 대하여, 힘없는 이웃에 대하여, 혐오의 대상자로 너희들이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간단히만 보고, 세례 요한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 정말로 목에 힘들어가고 끝발 좋고 도대체 그 사람들 보면 기가 죽은 사람들이 왔어요. 너가 무슨 이유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사람을 모으느냐,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숨지 않은 거예요. 참된 용기를 봅니다. 사람이요, 힘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면 용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참 너는 용기 있는 자구나, 뭘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용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용기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의 소리라. 나를 엘리야 취급하지 말라. 나를 선지자 취급하지 말라.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나는 예수님을 준비한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성전을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준비한다. 너희들 예수님 길 준비해 봤어? 이런 말이 듭니다. 사명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의 카리스마의 은혜를 받았다고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부스러기 갖고, 영어로 이제 프레자일이라고 그래요. 이 진흙과도 같단 말입니다. 진흙과도 같아. 먼지처럼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만하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만을 버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오면서 깨끗하면서 다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보세요. 반주자가 참 안내합니다. 그래서 반주에 맞춰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에 반주를 따라가면서 마음이 모아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의 부름을 하지요. 이 예배의 부름 단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반석 목사님이 항상 매일로, 형님 오늘 예배의 부름 빨리 보내주세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거기가 참 모아앉아서 우리가 좀 보려야 돼요. 보려. 사명과 책임. 내 사명과 책임으로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겸허함을 봐.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다가 목에 잘린 세례 요한. 감옥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헤롯이요, 풀려주세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던 사람. 자기 지위에 높은 사람과 끈이 하나도 없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세례 요한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그대들 교회 이름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기독교를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이 다 목사인 걸 보고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겸허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허해야 돼요.
네 번째는 연민입니다.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이 어린 양입니다. 그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이 가는 마지막 길이 무엇인가? 저분도 내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뿐인데 연민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는 그 시대적 상황 다 죽이는 거예요. 저분도 내 가는 길처럼 죽으실 뿐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회가 정말 어려운데 어느 자녀가 아버지 저도 목회를 가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말릴 수는 없고 부모된 입장에서 가슴이 쓰리는 것 알지. 오늘 여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죽어가고 전해준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은 혼자 일어나잖아요. 제 개인적인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 가난했을 때 제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젖이 없었대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간지막대기처럼, 간지막대기 아세요? 해롱해가지고 밥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그것보다는 우리 어머니 먹지도 못하시고 10달 동안 나를 피워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때 낳을 때 힘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 죽었을 텐데, 옛날에 많이 죽었거든요, 어머니들이.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살아계셨을 때 그 말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인생이구나.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서는 게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물려준 걸로, 우리 선배 신앙인이 다 물려준 걸로, 하나님이 다 물려준 걸로 사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분, 가정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보통이 아니고서는 이거 깨닫기가 어려워. 저도 목사의 주제, 어머니 가시고 벌써 10년이 넘는 이 시대야. 어머니 그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나눠지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일 시켰다는데 낳고 일하러 가라 그랬대요. 애기 나를 한번 안아보려면 전현히 일은 안 하고 애기만 간직한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부모님들이 살았어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좀 연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한국 신앙, 미국 신앙은 승리주의에 들떠 있어. 승리주의에 이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데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첫 번째 과정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갔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이동했다 하는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이 복음서마다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직접 만나서 오라 그런 버전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걸 아시고 참 성경이 다양하다 이해를 해야지. 이상한 데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성경은 1.1에게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미 번역된 말입니다. 번역된 성경도 많고, 좌우지간 오늘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닫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간상.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을 찾아가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 36절, 42절을 보십시다. 38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가장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 초대교회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의 중요성이 굉장한 것입니다. 50년 이후에 민들레 교회를 어떤 사람이 되돌아보면서 역사를 다시 쓸 때에 신동채 목사님이 남기고 간 그런 주보라들까 기록물을 통해서 쭉 보니까 야,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셨구나, 귀한 일을 하셨구나 보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강성해졌느냐, 왜 이렇게 튼튼해졌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에 알곡처럼 연그러져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굳세게 잡았느니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랍비라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게바라 그랬어요. 너를 게바라 하리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라고 부릅니까? 예,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같이 베드로를 볼 때 게바야, 게바야, 게바야. 개를 바라니까, 짱뚱이를 보지 말고 개를 보라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게바야, 게바야 불렀어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람어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헬라어가 남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베드로, 페트로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슷해서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바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가 헬라 문명을 가지고 헬라 글자로 썼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말로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도 자기 동생을 향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삽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 봉양하기 위해서는 자네는 남고 내가 갈게. 형님은 예수님을 따르세요. 동생인 저 게바는 여기, 시몬은 여기 남겠습니다. 그런다들까? 어이, 동생, 자네가 가게. 자네는 나보다 더 뜯고 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남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양하겠네. 그런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예수님을 따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겠다. 이런 것들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할 테니까 자네는 집에 남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웃어버리네요. 한번 따라 여보 다 따라해요. 여보 지금 여기 안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뒤에 문 좀 열어요. 다 줘라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세 번째 뭐든지 상 세 번. 세 번째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이 안 들으라고 생각해봐요. 자기 동생을 이끌어 오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얼마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야, 오늘 민들레 교회 가니까 뭔가 내 영혼을 찌르고 내가 바꿔야겠다는 이 결단이 일어났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훅가시를 넣어야 아멘해. 이게 탈이에요, 이게 탈. 또 한 번씩은 해야죠. 괴지나 칭칭나니. 예, 우리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있는 문화예요. 후렴구가 있는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 이걸 젊은이들이 이 풀 속에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두드려 패는 사람들만 있고 이상한 사람들, 길거리 아스팔트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사람 평범하게 살아면서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장면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좀 긴데요. 빌립은 바로 예수님은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에게는 직접 나를 따르라 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메시아라는 말도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Christ. 요즘 영어로 보면 Christ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Christ. Christ가 헬라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헬라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을 지금 우리가 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에 오면은 한글을 보고 이거 외국어인데? 라고 할 정도로 한글이 많이 변화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 민족의 언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만큼 나라가 망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페르시아 쪽에서는 아람어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짐으로 헬라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문자를 헬라어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반응이 46절 보십시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거기까지만요. 자,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듣는 자들이 쉽게 이해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하와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온 사람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것만 추구하면요,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 있어요. 그걸 안고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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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보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분들, 밖에 나가신 분들 사회가 같이 돌보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대단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간사한 사람들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글자 한 글자 속에 거울을 보듯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나왔느냐? 어떻게 그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사람은 인격적 존재,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아, 너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이 착착 맞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요. 어떤 영적 감각이 이 정도는 돼야지요. 아니, 교회를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도 설교자의 스프릿을 모르고 설교자의 theological philosophy, 신학적 정신을 몰라요.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저분이 가르쳐 준 것이 내게 인생의 양식이 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안은 주사위 던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지식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인간이 손으로 일을 해서 얻은 그 속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진리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먹고 마시고 듣고 들어야 되는데 잔소리하지 마세요. 목사님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옛날 이름들 가지고 너무 풀이할 필요 없어요. 옛날 이름들은 다 그렇게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다나엘. 그리고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바돌로메로 나와요. 바돌로메. 바는 아버지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오고 명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쓸 때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안 쓰고 우리나라처럼 뭐예요? 추사처럼 그 호라고 그러죠. 아호, 호. 그런 걸 쓸 때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후에 바돌로메로 부르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가면은 바돌로메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인도 쪽에 가서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에요. 시몬의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아. 베드로야,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얼마나 영특했던 사람입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만 묵상하고 갑시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냐 이 말입니다. 이걸 묵상을 해야, 이렇게 듣고 묵상을 해야 여러분들이 왜 내가 민들레 교회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왜 내가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왜 2000년 전에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살았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99.9%가 한국 강단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은 이제
용어상 너무 평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그럴 때 왜 예수님께로 갑니까? 왜 예수님께로 이 젊은이들이 일생을 바칩니까? 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살아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민들레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이제 오늘 간략하게 희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최일도 목사님 바퍼 재단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전 동대문구청의 허락과 지원으로 바퍼를 증축한 일이 불법이라며 공사 중단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 명령이라는 너무도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분에 다일 공동체가 불복한 지 3억에 가까운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다일 공동체는 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2월 12일 2년 이상 진행되어 온 재판의 최종 선고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로지 섬김과 나눔의 길만을 걸어온 다일 공동체의 억울함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지난 10일에 바퍼는 승소의 기쁨으로 펑펑 눈물을 쏟으시며 만세를 외치시는 홀몸 어르신들과 노숙인 형제자매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울상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퍼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지속될 겁니다. 특별히 근본 어려운 일에 서명해 주신 전국의 554개의 교회와 15만이 넘는 성도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일 공동체는 11개 나라 22개의 분원에서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빵과 복음을 나누며 바퍼운동과 꿈포운동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서명운동을 해달라고 교회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명을 해서 보내신 줄 압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희망이 뭐냐 말입니다. 뭐가 희망인가? 왜 2000년 전에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희망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가? 기득권자들에 있었는가? 사람이 살 길이 어디에 있었는가?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로, 저는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희망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증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인 전사자 일제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야스쿠니 일본 신사에 합사된 이가 2만 명입니다. 일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희생된 이가 20만 명입니다. 돌아온 유해, 뼈는 겨우 1만 1천여 유골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에 일제는 전쟁 전사자와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인 전사자 부상들에게는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 아니라고 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족들이 야스쿠니에 안치된 유해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본인 국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 준 보상을 주지 않은 겁니다. 10년 전 2013년에 세 번째 27명이 모여 다시 소송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기각이 됐어요. 다시 27명이 자신의 친척, 형제, 아버지 뼈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27명이. 그러다가 얼마 전 1월 17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5분 만에 최종 판결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최고 선진국의 민낯이요 인류 평화를 위한 회개와 반성이 없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희망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께로 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양분을 끊임없이 먹고 이 땅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워야 하는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 속에 간사한 것이었구나, 진실하구나 하는 축복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